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했는데 안 됐어요. 역시요. 그래가지고 역시 안 되는구나 포기를 했는데 연락이 또 왔어요. 참 간사가 대단해. 그래서 연락을 해서 왜 그러냐면 다시 추가로 뽑는다는 거예요. 몇 대나 뽑습니까? 53대를 뽑는데요. 근데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한 교회가 몇 교회냐? 13,000교회가 나고.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또 안 될 거지만 혹시나 하고 이제 이 사람하고 유튜브를 딱 켜가지고 어느 순간에 경기도 지역이 경기 동부 지역이 2대가 나왔는데 한 곳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가 보다. 한 대는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이제 한 대 남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뽑으신 사회하는 목사님이 하남시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남시? 하남시 또 다른 교회가 있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하남시 샛별교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샛별교회 이선영 목사님. 와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은 자꾸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자꾸 해야 감사가 넘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감사에 설교를 할까? 첫 번째 이 에베소 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감사의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 1절에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아멘. 여러분 진짜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276명의 죄수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뻔했어요? 살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다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그 가운데 타고 있는 죄수한 사람이 있어. 누구요?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생명이 한 사람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런 설교를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한 사람도 희생당하지 않고 다 살 수 있느냐?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상륙을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났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감동이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이런 죽음에서 살아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강 건너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지요? 형 에서가 죽일 계획을 세우고 너 건너오기만 해봐. 너 집에 돌아오기만 해봐. 내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축복을 받은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형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저 강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형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나는 강 건너가면 난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겨루어 기도로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그래서 천사가 뭘 쳤다고요? 야곱의 환도뼈를 때려서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쩔뚝쩔뚝 걸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걷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걷게 된 것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겨우 이겼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야곱의 뜻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강을 건너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죽일 계획은 다 사라져버리고 눈통듯이 사라져버리고 뭐요? 그 동생 야곱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포옹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죽으면서 살아났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데 하나님 천사가 내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야 일어나 깨워가지고 철문을 3개를 통과를 하고 밖으로 나가보니까 비몽사몽간에 이게 내가 생신지 꿈인지를
모르고 나왔는데 보니까 자유로움이 되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집으로 찾아가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를 보았으니까 베드로를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왔냐. 그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소리를 내서 문 좀 열어주시오. 나 베드로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죽음에서 삶으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이 뭘 할까요? 진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무슨 감사? 진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감사가 적은 것은요 내가 죽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응?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왜? 나는 죽었다가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와서 300데나리온의 행위를 부었잖아요. 그 헌신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자기를 그 귀신 들린 상태에서 자신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뭐래요? 풍조를 따라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선택했습니다. 네가 동쪽을 하면 나는 서쪽을 하고 네가 서쪽을 하면 동쪽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 보기에 롯 조카 롯이 보기에 저 들판에 푸른 풀이 가득 차 있고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는 거 훨씬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을 갔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 삼촌은요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 땅, 척박한 땅, 사막 같은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선택한 두 조카와 삼촌의 경우를 보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롯의 삶은 망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신들을 보내가지고 죽을 뻔한 그 롯의 가족을 구출해오더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사막에서도 천국까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살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다가 어려워진 사람은 잘 이겨내지 못해요. 왜? 너무 풍족하게 살다가 보니까. 어제도 어려웠고 오늘도 어려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넉넉한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를 못 타니까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건 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은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편한 거요. 옛날에는 경양식집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는 집? 경양식집인데 경양식집에서 맨날 비프 스테이크나 햄박 스테이크를 먹던 사람이 맨날 풀반찬 먹으려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따라가면 뭐 한다고요? 불순종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노아는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기 위해서. 뚝딱뚝딱 배를 짓는데 사람들은 그 노아의 가족 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하나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 지금 무슨 시대인데 저렇게 배를 만들고 있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배를 산꼭대기에다 왜 짓는 거야? 바다에다 짓는다면 좀 이해할 만하지. 여러분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잖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돈 벌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는요, 순종의 아들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교회 가도 먹고 살게 생기나 봐. 마인드 자체, 생각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살아서 굶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고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아의 홍수에 심판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가정이 유황불에 떨어져서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 뻔했는데 천사가 보내가지고 롯과 두 딸만이 구원함을 받은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2절을 준비를 머릿속에다 하고 있는데 전화가 수요일날 왔어요. 딸 우리 수연이한테, 아빠 지금 수요리가 너무 힘들거든요. 남편이 8개월 동안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가 있어요. 정지현 상사. 여러분 우리 사위가 상사예요. 이래가지고 공소특전단 상사라니까 머리로 대리석 20장을 깨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조금 군인이니까, 뭐니까 군인이니까 마인드 자체가 하나님하고 조금 안 맞았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로 가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역사를 하셨냐면 그 부대장이 책임자가 누구냐, 어떤 종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스님도 모시고 가고 목사님도 모시고 가고 신부도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책임자가 뭐예요? 기독교인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갔대. 근데 이 지도자, 이 부대 책임자가 신앙생활이 좀 옳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코로나가 걸렸는데 자기 자신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로나 관련 군인들을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거기서 밥 갖다 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한 10명 정도 나왔대요. 이 교회를 10명 정도 나왔는데 목사님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 다니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교회를 한 명도 안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이 사위 친구가 장인어른이 목사님인데 그 나라도 가서 뭘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예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놀란 거예요. 아니 평상시 주일날 예배 잘 안 나가려고 하던 친구가 수요 예배 가야 된다고, 나라도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남일이라고 뭐래도 못 받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 같아 아빠. 그러면서 8개월 후에 3월달에 들어올 때는 믿음이 좋아져서 들어오면 어떻게? 아 그럼 항상 철하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이요, 불순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목사님하고 가까워지면 3시간 예배를 드린대요. 둘이서 3시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10명은 다 어디로 가고 왜 한 명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목사님이 얼마나 또 예뻐하고 기뻐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잘 됐다. 이번에 하나님이 아랍에미리트 보내는 나라 지키려고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라고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예?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도 다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예?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아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몰랐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도 저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다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지요. 아멘. 아멘. 감사하는 거지요. 육체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거지요. 예? 처음 교회 나와서는요, 예? 기도가 뭔지, 예배가 뭔지, 헌금이 뭔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그렇지만 자꾸 육체를 포기하고 육체를 내려놓고 영적인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바꿔지면요 육체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리가 됩니다. 본질상 진노로서의 삶이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바꿔진다고 말이에요.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동안 아주 목사님하고 완전히 삶아가지고 영적으로 삶아가지고 영적인 은혜에 잠겨가지고 아멘.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 아멘. 돌아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사회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기 사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 할렐루야 아멘. 충만하여 예? 그리스도 예수만 들으면 눈물이 줄줄 나. 주님. 예? 아까 찬양 하시잖아요. 이분들이요 36년 동안 복음서가 가수 사역을 하는데 딱 벌써 폼이 나잖아요. 20대 30대 그 가수들하고 차이가 나잖아. 벌써 딱 얼굴만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보시면요 긍휼이 풍성하다고 했어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랑, 예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 누구를? 우리를. 그런데 그냥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을 뭐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한다 그러면 아까워하잖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뭐 도와주려고 그러면 좀 부끄러워, 아까워하잖아. 그렇지만 주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아들, 한 아들을 희생하고 포기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다 그러고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큰 사랑을 주셨을까요? 5절에 우리는 뭘로 죽었다고요? 허물로 죽었다.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누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왔을 때 그거 봐라 쌤통이다. 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줄 아느냐? 너는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롯의 가정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삼촌의 입장에서 그 롯의 가정을 사랑하고 구원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식구들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 보잖아요. 그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아끼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도 아무 항거할 수가 없어. 불만할 수가 없어. 왜? 우리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죄값을 치르러 죄악으로 지옥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만약에 살아난다면 뭐가 아깝겠어요. 자기 지유 한 채, 지유 열채를 다 바쳐서라도 자기를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 생명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 받았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응당한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그분의 뭐요? 은혜를 갚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해서 뭐 자격을 얻어가지고 획득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공부해서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진짜 대박 날 거예요. 그렇지? 서울대학교 간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든다 그러면 공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죽으라고 공부하지. 그런데 공부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면 머리 터주라고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돈 가지고 지식 가지고 재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가치가 없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쉬운 것이지만 또 어려운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 복음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로마서 1장 17절, 16절, 17절에.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얼굴이 김태희처럼 예뻐야 천국 간다 그러면 전부 뭐 해야 돼? 성형 수술해야 돼. 그런데 천국 갔더니 너 어디 있다가 너 누구냐? 물론 뭔가 돌아오면 누구냐 그랬더니 저 누구인데요? 너 그런 사람 모른다. 아, 저 누구잖아요. 너 성형 수술 얼굴 몰라봤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세요. 그냥 그대로 가세요. 하나님 모르는 큰일 나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모여 앉히시니.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도 없습니다. 뭐도 없어요? 일도 없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충성한다, 봉사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일으키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하늘에 앉히시는 것도 주님이시다는 말이에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겼는데 그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이 5달란트를 더 주시고 2달란트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두고 그냥 가지고 왔어. 그래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누가 줬어요?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죽었어. 얼마나 불공평하냐고 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복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천국의 계산법이라고 말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디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시대,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 그 시대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설명하고 싶지 않으시고 모든 세대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이 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감사의 조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혁주의적 신앙에 입각한 이 장로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뭐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어떤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의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것이다. 예?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성 많이 했기 때문에,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게 되었잖아요. 어찌하든지 내 속에 믿음이라는 게 싹이 들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복음의 씨앗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아멘. 감사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제로다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한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다시 살 수 있는데 죽어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물속에 잠기잖아요. 그걸 침례라고 그러죠. 사실 성경은 침례를 말하는데 우리는 일일이 다 물속에 가서 침례를 못하기 때문에 적수 물을 뿌려서 똑같이 물에 잠겼다는 의미로 세례를 베풉니다만은, 여러분 물속에 잠겼다고 그럴 때 그 물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성이 다 죽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아멘. 나의 인간성은 다 죽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으로 살 것을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게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 잠길 때 나 자신은 완전히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 자신들이다. 이제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의 모든 끝은 세례를 받을 때 끝이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중생 거듭남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자. 그게 우리의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증거를 체험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가 매일마다 넘치시길 바라요. 아멘. 길을 가다가 꽃을 하나 보아도 감사, 십자가를 보아도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 그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처럼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아멘. 내가 옆에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자식들을 두고 산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하면 세상에 감사하실 것 같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감사가 차고 넘쳐서 미처 감사를 다 하지 못할 정도의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 2022년도에는 목사님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 12월 31일에 가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간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